우리 사자성어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금묵자욱 그리고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검은 묵과 같이 있으면,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붉게 된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저보다 인생의 연배가 훨씬 높으신 분들부터 또 나이도 조금 어리신 분들 몇 명 안 계시지만 이렇게 계신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존재, 주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떠오를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지금 내가 자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쓰는 언어가 어떤 언어이냐에 따라 나라는 사람의 인격과 언어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형성되고 또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모님도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옆에 안 계시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 나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인격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만남은 그 어떤 만남보다 훨씬 크고 훨씬 놀라우며, 이전의 모든 만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상처가, 때로는 어려움이, 때로는 두려움이, 때로는 나의 부족함이 드러났다면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바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종료주일날 낮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기쁨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나면 이상합니다. 그래야 제가 내년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해도 또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종료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를 반겼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어떤 누구도 십자가 예수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각기 다른 예수를 원했지만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가 눈앞에 있었지만 그 예수가 나의 예수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요? 정치적 바라바 예수도 아니고 나에게 무엇을 채워줄 수 있는 물질의 예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만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기쁨을 누리고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가면서 그가 무엇을 변화했는가,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셨던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어떤 게 변한 것 같으세요? 1절 말씀을 보시면서 베드로가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그들이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십자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그들은 그 일을 반복적으로 했을 겁니다. 무엇이 달라졌냐면 누가 함께 가고 있는가를 함께 보면 됩니다. 누가 함께 가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 그게 뭐 이상한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가는 게 뭐가 틀렸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 사람의 그동안의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늘 드러나길 원했어요. 예수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던 베드로에게 요한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큰 경쟁 상대였습니다. 어느 날 내가 수제자지, 내가 인정받는 존재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원래 친구들끼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다툼을 하다가 쓰면 안 되는 필살기가 있습니다. 엄마를 불러오는 거죠. 그럼 끝납니다. 엄마한테 다 일러. 진짜 엄마를 불러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를 불러왔어요. 예수님께 엄마 얘기 좀 해줘.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베드로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더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찌되었든 얼굴이 빨개졌을 것 같습니다.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고 예수께서 내가 모두가 너희들을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전환이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하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팔 것인데 특별히 제가 성경을 쓴다면 갈로하고 야고보와 갈로 한 번 더 하고 특히 요한이 예수님을 버리실 거지만 저는 안 버릴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또 빨개졌을 겁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늘 예수님과 동행할 때 부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자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늘 세트처럼 다녔지만 그들의 사이는 결코 좋지 않았을 거다. 우리 집에 있는 그분과 우리의 사이처럼.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계속 대답하는데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근심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나를 따르라 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3번 고백 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다시 임명하십니다. 베드로의 근심이 다 사라졌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다시 나를 제자로 삼는구나. 예수께서 나를 다시 제자로 말씀하시는구나. 그 기쁨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고 걸음을 조금 옮기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조금 걸음을 옮길 때 베드로가 그 뒤를 따라가는데 한 명 더 따라오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누굴까요? 그 인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베드로 생각에 요한을 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베드로가 요한을 따라가자 돌이켜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도 자신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죽을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릴 것이고 너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베드로가 아멘 했을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뒤에 있는 그 중요한 순간,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그 순간에 요한을 보자 또 어떤 마음인지는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질투일 수도 있고 연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걱정일 수도 있지만 그의 앞날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러할진데 그는 어떠합니까? 그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베드로가 궁금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로 치면, 우리 경상도로 치면 그렇습니다. 니나 잘해라. 그런 얘기 같아요. 그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 말씀을 뜻을 찾기 위해서 저 성경을 몇 구절 더 찾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많이 찾는다고 힘들지 않으시죠? 하나님 말씀은 늘 꿀송이와 같고 우리 마음의 기쁨의 양식이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말씀을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사건 뒤에 대답해서 예수님, 그런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금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있던 상황입니다. 막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좀 잘났냐? 우리 중에 누가 수제자냐? 베드로가 먼저 부르렀다고 수제자냐? 내가 좀 늦게 왔지만 내가 키가 좀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오시고 그를 옆에 데려다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자기를 낮추고 가장 작은 자야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너희가 서로 높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겸손하고 순종하고 낮은 자라야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아멘함을 듣는데 곰곰이 얘기를 듣다가 요한이 손을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그렇다 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니까 서로가 뭐 순위를 안 따져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다 보니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한 무리 중에 누군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래서 제가 금하였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우리는 수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말씀을 통해 던집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좀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들과 너는 좀 다르다. 그들은 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제자들 아니냐. 너희는 좀 더 특별하다라는 얘기를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우리와 함께 속해 있지 않는 무리라 할지라도 너희를 반대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은 너희의 동력자다. 너희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해라 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내가 높아지면 좋겠다. 조금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들과 좀 달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오늘 그들의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함께 하지는 않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동력자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 안에 있는 그 높아지려고 하는 자만심과 탐욕과 그런 욕심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들 모두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력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그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말씀은 너 일이나 잘해라 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동일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일이, 요한은 요한의 사명이 있을 겁니다. 요한이 무엇을 하고 베드로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누구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이전에는 베드로는 요한을, 요한은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그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 사명의 길을 걸어라. 누가 높은지 비교하지 말고 나를 따르면 그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죽는지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쓰임받는지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부활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전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대답이 없는 이유가 충격적이네요. 교회가 세상과 같아야 할까요? 달라야 할까요? 뭐가 다를까요? 어떤 게 달라야 할까요? 무엇이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합니다. 니들이 예수를 믿는데 니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다를 게 없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끊임없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바벨탑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요. 계속 올라갑니다. 약육 강식, 적자 생존, 그 논리가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뭘 하냐면 비교를 합니다. 동물들이 서로 딱 만나면 눈싸움을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야 하는가를 재빨리 판단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도 뜯어먹진 않지만 사실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자녀의 등급이 나옵니다. 이 친구가 100명 중에 건강함이 몇 등이다. 우리 딸내미들은 거의 상위 5% 안에 거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량아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있다 보면 어때요? 비교하게 돼요. 저 사람이 저런 옷을 입었네,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네, 내 친구가 다 결혼을 했네, 나도 결혼해야겠다. 저 사람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네, 나도 거기 들어가야지. 내가 친한 사람이 다 저 아파트에 사네, 나도 저기 들어가야겠다. 내가 원하지 않던 원하건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세상 가운데 그들의 수준에 맞추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랑 비싼 사람이 땅을 사면 어때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겁니다. 그게 우리 심리죠. 그게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비교해서 나보다 낮아야 내가 그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는 어떨까요? 사실은 교회도 비슷합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오늘날 한국 안에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자기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옳습니다. 그 뿌리를 깊이 들어가 보면요, 누가 높은가를 따지고 있는 거죠. 선교의 현장에 나가보면요, 선교사들끼리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가 오래 이곳에서 있었다, 내가 이곳에서 오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로 다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또 어떨까요? 서로 비교하고 의식하고, 누가 좀 잘나면, 누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면 하나님 은혜가 됩니다가 아니라 이 권사님 오늘 기도 잘하더라? 어디 책 봤나 봐?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죠? 사실은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은연중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런 경쟁 구도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의식하고 경쟁하고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서로를 깎아내리는 일에 익숙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비교하느냐? 무엇을 그렇게 우리가 비교하고 있느냐? 혹시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누가 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뻐하는 기쁨을 가지고 비교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비교합니다. 물론 이런 거 비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도를 누가 오래 했느냐, 누구의 의를 드러내는 건가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주의 의가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비교를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예수를 만나기 전 첫 번째 출생의 가치를 가지고 끊임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경쟁하는 시대를 삽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대로 우리의 삶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만남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어떤 이전에 형성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충분히 덮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첫 번째 만남의 사건들을 비교합니다. 자꾸 첫 번째 만남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누가 높냐,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끊임없이 그것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출생의 사람들이 되었다. 성경에서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무엇을 비교해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전생이 있다면, 전생이 없겠지만 만약에 전생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전생의 왕이었대. 사주 보는 사람들이 점쟁이가 그러는데 내가 왕의 팔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우리 아파트가 40평인데 화장실이 3개야. 이거는 내가 전생의 왕이었대 라는 비교와 비슷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서로에 대해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남을 통해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만남을 통해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함께 걸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을 때. 그가 리더로 계시면서 너 일로 와봐, 너도 일로 와봐 라고 불렀을 때. 이제는 어때요? 주님이 현장에 안 계십니다. 물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력자로서 서로를 바라보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바라봐야 될 것을 주님을 바라보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3장 1절, 2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표현하고요,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구가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성경이 계속 두 사람의 이름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전과 다른 경쟁의 관계가 아닌 이제 협력과 동력자로서 서로를 세워가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비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었을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한쪽은 베드로파가 올라가고 한쪽은 요한파가 올라가더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고 그들이 더불어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졸음도 깰 겸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심을 믿습니다. 동력자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함께 세워가는 동력자입니다. 옆에 있는 누가 잘 되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 확장되면 내가 기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고 사랑하고 위에서 중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고 같은 사람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안진뱅이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늘 그곳에서 구걸하던 사람. 그런데 그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보았을 겁니다. 근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구걸하는 소리를 듣고 동시에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 4절 말씀에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지금까지는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기 바빴고 동전 몇 개 주고 지나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구걸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보라. 아마 그에게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 두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채워줄까라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이 그 다음 말을 들으면 안진뱅이가 실망할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돈 주세요 라고 요청했어요. 돈 좀 주세요. 내가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것은 내가 줄 수 없다 라고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가난했다, 제자들이 참 청렴하게 사역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다 털어서 꺼내면 동전 몇 개는 나왔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이 동전 몇 개를, 전 재산을 이 안진뱅이에게 주었다고 할지라도 이 안진뱅이의 삶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다음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날 돈을 주고 난 뒤에 또다시 그 다음날 그 자리에 찾아가면 여전히 그는 그 자리에서 동일한 일을 반복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조금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어제는 좀 많이 받았는데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기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베드로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다고 해도 안진뱅이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피로를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원어를 보면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지만 원어로 직역하면 좀 더 의미가 확장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아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쳤구나라고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좀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네가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선물로 준 것은 단순히 병 고침의 은사가 아니라 너는 이제 일어날 수 있어 라는 희망적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전하여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받은 것들 기뻐하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것은 가진 것이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줘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은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높아지길 원했고 많은 것을 누리길 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의 것을 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줘도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교제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참 위로가 된다, 참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세상 친구 만난 것보다 더 찝찝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네, 왜 이렇게 웃으시죠? 이곳에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역 예배를 마치고 나면 찜찜해요. 오늘 뭐 먹을래? 우리 집 아파트가 이렇다. 요즘 뭐 차가 좋은 게 나왔더라. 보험이 어떻게 하면 좋더라. 세상 얘기 가득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당신 뭐 들었어요? 라고 들어보니 쏟아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실컷 상담을 했는데 그 안에 내가 뭘 들었지라고 고민되고 오히려 역정이 나고 승질이 나요. 좀 슬프지만 우리의 선포되는 말씀도 그러할 수 있겠죠. 실컷 말씀을 듣고 집에 갔는데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보다 분열하고 분노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찌꺼기들을 듣고 온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예수를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누구에게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전에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안진뱅이를 만났다면 위로의 말을 건넸을 수 있습니다. 돈을 조금 주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마음으로 품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고민해도요, 우리 안에 제일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변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내가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에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하물며 그러할진대 사람을 만나도 변할진대 예수를 만나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거나 십자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거나 다른 예수를 붙잡고 있거나 할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더 이상 세상의 많은 것들이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저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바라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만나고 변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안진뱅이가 예수를 만나고 변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나도 변하지만 남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안진뱅이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가 이전에는 안진뱅이였다면 이제는 걷고 뛰고 찬양하며 성전에서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 이전에는 초라한 조롱거리가 된 안진뱅이가 이제는 놀람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일어난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간절히 부릅니다. 돈 좀 주세요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기대했을 겁니다.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나에게 저들이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 나에게 저렇게 당당하게 보라고 한 것은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을 주고자 함일 텐데 돈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세상의 교회에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겁니다. 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저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그들이 만족함을 얻고 세상의 교회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쟁하고 세상을 자랑했다면 예수를 자랑하시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